창세기 25장 19절부터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서 족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톨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족보라는 단어가 정말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족보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뿌리와 근원이 어디인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족보를 보면은 어떤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냐면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가계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위에 데라가 있고 데라의 친척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란이 있고 뭐 롯은 데라 누구의 아들이 있고 이제 막 이렇게 가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가? 그 옆에 형제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또 왜 안 되는가? 이스마엘의 족보가 또 있고 이삭의 족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이 이런 족보들을 보면서 어떤 그 흐름으로 나가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그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가인과 아벨. 그러면은 여기는 또 어떻게 나와요? 아벨은 동생의 형이에요. 저는 둘째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생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보니까. 형이 아무리 장자권이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몇몇 사건들을 통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건들 빼고는 다 장자가 최고예요. 왜냐면 장자는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2배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죠. 똑같은 거 봤는데 밥을 한 숟갈 더 주는 이런 2그릇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누가 나와요? 야곱하고 에서가 나오는데 이 에서의 일도 보면은 둘째가 동생이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으로서 저 형하고 이렇게 보면서 어렸을 때 이야 동생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정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는 얼마 나오지 않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평소 대부분 진짜 뭐 99%는 장자가 최고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장남 선호하는 게 많았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뭐로 줘도 저희 형한테는 아주 많이 잘 주더라고요. 저는 있으나 마나 이렇게 그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 그 당시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과연 첫째가 문제인가 둘째가 문제인가 이런 거는 진짜 육적인 생각인 거예요. 첫째라고 해서 무조건 악하다. 둘째가 무조건 악하다. 반대로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이게 혈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혈통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만약 혈통만 따진다면은 장자가 뭐든지 다 유리해요. 뭐든지 사랑도 많이 받고 장자가 다 독차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사회적인 구조와 이런 문화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장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태어났는데 나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12번째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자는 오직 한 명이잖아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장자도 그 책임이 막중하고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육적인 혈통 가운데에서 장자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둘째가 장자가 아닌 사람이 뭐 다윗왕 같은 거 보면은 둘째도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카운트에도 손에 세지도 않는 아들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유업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라면은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의 상황을 본다면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 당연히 장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둘째를 차자를 다음 둘째 셋째를 갖다가 올려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육적인 혈통이 결코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흑백 논리에 아주 쉽게 쌓여 있어요. 흑백 논리가 착한 편, 나쁜 편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악마, 이거는 뭐 좀 하나님 편, 악의 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또 있냐면요, 에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인상이 있어요, 좀 나쁜 인상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에서 같은 분이시군요 하면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야곱이라고 해도 좀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 많으세요. 참 야곱도 근데 조금 그냥 이스라엘을 바꿔주면 또 좋아하세요. 예, 이스라엘 같습니다. 축복이 이스라엘처럼 있습니다면 또 좋아하시는데 야곱 같습니다 하면은 그것도 조금 듣기 싫어. 막 이런 분들이 좀 있죠. 근데 에서라고 하면 이제 막 분노 폭발 되는 거예요. 나보러 에서라고 막 이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갈라놨어요. 갈라놔가지고 에서하면 또 무조건 또 나쁘게 생각하세요. 또 이제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 중에서는 우리 다윗의 장막에 대한 예언할 때 그러면은 에돔 족속에 남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그 휘장,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보수하잖아요. 그리고 남은 에돔의 자손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회복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 예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도 아니고 에돔의 사람을 회복시킨다고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에돔을 전멸시켜야 되는 거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보이는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회복시키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머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아니면은 저 장로님 누구누구는 아주 몹쓸 사람이야.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지 현재의 내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행동이 저 사람이 정말 실수한 거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새롭게 할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동참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거를 참여할 사람, 그거에 순종하고 갈 사람, 이거는 누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맞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갈 때밖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족보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주인공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내러티브는 주인공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하면은 뭐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삭도 많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찌끌려가고 재단에 바쳐진 다음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내를 얻습니다. 그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아내와 살다가 아기 둘을 낳고요. 아기 둘을 낳고 있다가 저기 그랄 땅으로 가게 돼요. 예, 그 그랄이 히브리어로는 게라르예요. 예, 그래서 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게르라는 거는 뭐 그 이방 땅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그 땅에 갔는데 이방에 거주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 땅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우물을 파게 되는 그 다음에 확장하게 되는 그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둘을 낳고 그 아이가 장지권을 놓고 싸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기 누구야? 에서는 자기 맘대로 살고 우리 야곱은 또 아내를 찾기 위해서 외삼촌 댁으로 이제 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벌써 우리 이삭의 삶이 다 끝나버려요. 이삭하고 같이 산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리브가는 사라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질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리브가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엘리에셀이 와서 리브가에게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할 때 리브가가 어떤 반응을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네 하고 나가잖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가? 오빠가 싫었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오빠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빠가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또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오빠한테 보내는 것도 뭐야?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딱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자면은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신부로서 신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리브가는 자기 신랑을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 얼굴도 몰라. 그냥 엘리에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같이 갑시다 했었는데 그거를 또 열흘 동안 있다가 갑시다 자기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지체하면 안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당사자한테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또 아주 용감하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갖다 줬어도 지금 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인신매매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드는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동네 깡패같이 좀 이런 폭력배 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보면 리브가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자기의 미래를 거기다가 그냥 아예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 가운데 있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리브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브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다. 네,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한번 더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0절을 읽어볼게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언제 결혼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이삭이 40세. 자, 21절 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우리가 또 나온 게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대요. 불임이었대요. 또 누가 불임이었어요? 사라도 불임이었어요. 또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이 바단 아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불임이 그렇게 많나? 이 전염병도 아니고 이게 불임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또 불임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또 누가 나타나요? 라헬.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또 불임인 사람이 뒤에 성경에서 종종 나와요. 또 애기 좀 갖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가 있죠. 그래서 거의 뭐 나시린의 수준으로 우리 사무엘이 또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 다산이었어요. 아기를 숭숭숭숭 잘 낳아야지 거긴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축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왜 너는 아기를 낳지 못하느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해산이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자, 이게 똑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막 그런데 누군가 와서 집사님 열매가 뭐예요? 어떤 거 하셨어요? 주님께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죽기 들을 열매 가득 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거 이제 들으면 우리가 딱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가득 안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만한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들 막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아기를 낳았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뭔가가 있으세요? 정직감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런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그 큰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예전에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개 목사가 이제 천국에 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간증을 들은 얘기니까요. 수고하고 잘 왔다. 그런데 네가 살아가면서 영광을 다 받았으니까 여기서 받을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종종 들어보시죠.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출산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듯이 전단지를 풀었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주님 앞에 변화가 되고 그 삶이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근데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험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걸 겪는데 이거를 웬만한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굉장히 피하고 싶거든요.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개를 돌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도망가고 싶죠. 그러니까는 우리 말라위에 우리 아프리카 보면은 아저씨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저 동네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고 애 서너설 낳고 살아요. 살다가 먹여 살리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밤에 야반 도주를 해요. 도망가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요. 뭐 버스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든지 그냥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또 누구 아무나 잡고 결혼해서 살아요. 그럼 거기서도 서너술 낳고 또 살다가 어려우면은 또 야반 도주를 해요. 또 도망가. 또 도망가서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하나가 간증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형제가 자기를 포함해서 29명이 돼요. 29명.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얘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학비를 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고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 그런 도망가는 아버지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성숙하고 변화되는 거 말고 피하는 걸 먼저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리브가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리브가는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했다. 자,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삭은 이거를 간구를 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으로 왔는데 아기가 안 서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뭐가 있어요? 그쵸.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하고 동일한 언약이에요. 내 씨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내 후손은 별처럼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뭘 보고 있어요? 아이를 한 명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부가 문제인가 자기가 문제인가? 어쨌든 지금 아기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아내가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게 이제 저기 미드라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가 표현이 달리기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갈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막 이게 탯줄로 목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하도 싸우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했을 때 누구한테 갔냐면요. 셈한테 갔다라고 해요. 예, 왜냐면 셈은 멜기세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멜기세덱 즉 누가 공부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삭이 멜기세덱에 가서 공부를 노아와 멜기세덱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리브가도 거기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는 말을 여기 썼어요. 왜냐면은 리브가는 어디 살았어요? 지금 부두엘 자기 아버지 하란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본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시집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자,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국민이 두 나라가 두 민족이 네 태 안에 네 뱃속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나눠졌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대요.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래요. 이거를 하나님의 누군가를 자기가 직접 들었건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건 지금 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잘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 둘은 뭐예요? 쌍둥이에요. 우리가 에서 하면 어떻게 보여요? 털복숭이 막 우르르 하고 막 근육 푹푹 나오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사냥하고 막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 곱상하고 예쁘고 조금 이렇게 집에서 뭔가 잘 도와주고 너무 예쁜 모습.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상을 다 깨버리시고요. 뭐가 있냐면은 쌍둥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똑같아요, 얘는. 털만 달라요. 똑같이 생겼는데 털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느끼셔야 되냐면요. 서로 바라봤을 때, 쌍둥이 둘이서 서로 바라봤을 때 뭐라고 느껴요? 너는 나하고 똑같이 생겼네? 나도 너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지금 이게 한 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똑같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고 하는 그 마음과 또 야, 이 세상은 힘들어, 나는 고달파, 오늘 좀 그냥 눈 감을래, 뭐 이런 마음들, 지쳐 있고 또 육적인 마음들, 혼적인 생각들, 내 감정,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하고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나고 얘도 나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마음도 내 마음이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마음도 내 마음인 거예요. 둘이서 뭐처럼 하겠다? 쌍둥이처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를 보고 삿대질 할 수가 없어요. 왜? 걔도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쌍둥이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습니다. 에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게 보이세요? 60세였더라. 네, 60세. 20년 만에 애를 낳은 거예요. 자, 그 이삭이 우리 딱 보면은 이삭도 아브라함의 이거를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 아버지가 저기 블레셋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쫙 기도했더니 태가 열렸어.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불임이야.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딱 했는데 아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는데 나와요? 20년을 기다렸더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이삭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출중하신 분이 있다라면은 20년이 아니라 뭐 이틀 만에라도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 20년을 기다리는 것을 원하셨어요. 20년을 통하여 리브가를 만드셨어요. 리브가는 바다나람 바로 그 하란 땅에서 온 시집온 여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인격이 성숙하고 그 자기 감정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2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딱 이 시간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못하면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첫 번째 기회가 왔어요. 아, 난 여기서 내 믿음을 보여야 돼. 그런데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에요? 우리 정탐꾼이 정탐 딱 하고 와서 두려움이 막 임하잖아요. 그 기회를 딱 놓치니까는 몇 년을 뺑뺑이 돌아요? 총 40년이고요. 38년 동안 또 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디바인 타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타임이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도는 거예요. 돌면서 이 순간에 왔을 때 믿음을 딱 보이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몇 월 며칠 이런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를 막 정죄하고 너는 세상의 몹쓸 놈이야 이러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커가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리브가가 20년 동안 주님 앞에서 빚어졌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리브가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등치 큰 아저씨 할아버지 엘리에셀이 왔을 때 같이 가자고 할 때 찍소리도 안 하고 따라왔고 또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물동이를 가지고 막 가서 먹이고 지금 전부 다 낙타를 또 막 먹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20년을 통해서 우리가 리브가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에서는 들의 사람이 되었대요. Man of Field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Man of Field. 에서는 털이 많다고 해서 에서예요. 네. 털이 많다고 해서 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자, Man of Field가 뭘 뜻할까요? 들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니까는 들에 나가가지고 그냥 그 사냥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에돔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 뒤에 나와요. 에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돔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에서 나왔을까요? 에돔은 아담에서 나와요. 아담. 네. 그 히브리 알파벳 쓰는 게 똑같아요. 에돔, 아담. 그래서 담은 피예요. 빨간 피. 네? 그 다음에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블러드 오브 갓이 돼요. 그런데 그
아담마라고 하면은 땅을 의미해요. 땅, earth,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이 밟았던 그 땅 색깔이 꼭 우리나라 그 황토 있잖아요. 저기 우리 한국에 가면은 이제 땅 색깔이 다 뻘거죽죽해요. 그래갖고 황토에 하면은 다 붉은색이잖아요. 네, 그런 황토의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다. 뭘로 빚어요?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으니까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인 거예요. 그래서 블러드 오브 갓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었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홀리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무엇으로 빚었다요? 흙으로 빚었대요. 아담은 흙으로 빚었대요. 그 아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첫째 아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아담이 있어요, 우리에게.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인데 너무 신기해요.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네. 자, 첫째 아담은 어디부터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자, 둘째 아담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같은 아담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존재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있었던 아담은 어디서부터 와요? 흙에서 왔어요. 자,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Man of field 하면 뭐예요? 들의 사람, 땅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Man of God, Man of Heaven은 누구예요?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에게 이걸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성향이, 내 진짜 본질이, 내 삶의 모습이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땅에 속해 있다라면요, 우리가 이 땅이라는 이 붉은 흙이라는 이 먼지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된다라는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육적인 사람은 요겁니다. 끝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정적이야. 내 감정에 이거 있으니까 그거에 휘둘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감정에 조절하지 못하고 막 휘둘려요. 그런데 이 감정보다 내 삶의 위가 되는 게 있어요. 더 위에서 나를 통치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딱 임하잖아요. 내 영이 그거에 반응을 하고 그거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어때요? 오늘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어땠어, 저쨌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 기분에 따라서 불만과 불평과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을 했잖아요. 감사절 때는 뭐 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인데 감사가 아니라 터키만 먹었어요. 그렇죠? 감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막 먹기만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이 감사절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는요, 우리 보통 감정적이고 혼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육적인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데요. 혼적인 거는 나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감정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감정 있잖아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은 들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희락을 주고 싶어 하시고 감사를 주고 싶어 하시고 행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시편 1편 보세요. 아쉐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블레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하나님도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사가 와가지고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막 했어요. 그럼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다니까요. 그냥 길 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줘도 우리는 기분이 좋은데 우리는 혼적이라고 했을 때는 뭐에 지배를 받는다? 나쁜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고 감사예요.
내 삶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감사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깊은 수렁 가운데 내 감정의 아픔 가운데 나 스스로를 연민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감사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감사는 뭐 해야 되냐면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를 하나씩 적어보자. 그 하나씩 적다 보면은 야,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거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이 점점 늘어나서 5개가 되고 10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사로잡았던 부정적인 감정과 어려움들이 이제는 그 힘을 내지 못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보게 되면은 그냥 하루 종일 어려워요. 하루 종일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혀를 꼴꼴꼴 차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야, 내 인생은 감사로 가득 차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자, 리브가가 이런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20년 동안 뭘 했어요? 아기를 못 낳고 불임 가운데 있었어요. 야, 나 진짜 여기까지 와가지고 끌려왔는데 내가 진짜 저 낙타에다가 선물 준 거 내가 저거에 미쳤지, 저거에 홀려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이 불임일 줄을. 근데 또 그때는 의학이 발전 안 했어요. 이게 내가 문제인가 저 이삭이 문제인가를 모르겠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내 문제라고 그래. 근데 아니야 이삭이 문제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 남편이 문제일 수도 있어. 우린 다 누구 탓을 먼저 해요? 남 탓을 먼저 해요. 아유, 저 사람이 잘못했지 뭐. 그런단 말이에요. 리브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리브가는. 이삭이 기도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드러시에서는 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할 때 가서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요? 지금 가서 보니까는 샘한테 가서 여호와께 여쭤와 묻자고 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얼마나 변화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배가 아파요. 그렇죠? 배가 아플 때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설사도 하고. 배가 아픈데 여호와께 묻는 사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혼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아유, 내가 미쳤지 이러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길래 여기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이 있나요?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요동치는 게 있다라면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이 생각 가운데 뭔가가 있다라면 우리가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주님 무엇을 출산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익숙한 사냥이고 들의 사람 아담아라고 해서 그 육적인 아담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탐이라는 단어를 써요. TAM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이런 겁니다. 조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그런 차분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아주 멋있고 남성미가 뿔뿔 넘치고 털이 많은 에서가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야곱은 차분하고 성품이 지금 어떻게 됐다? 성장하고 인격이 지금 성숙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에 거주하니 예시바의 모습이죠. 예? 거주했다,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했던 모습을 딱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 같은 경우는 에케브라고 해서 우리 발 뒤꿈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표상인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둘째 아담의 모습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딱 비교를 한다고 해서 또 이것도 이분적으로 흑백 논리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걸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 모습이 나와도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은 뭐를 좋아했어요? 고기를 좋아했어요. 자,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이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는 육적인 거를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삭을 또 삐딱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좀 그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쳐줬을 때가 최고 좋고 지금은 별로네. 육적인 사람이 돼버렸네. 자, 그러는데 이거를 그 히브리 사람들은 고대 어떤 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그 제단에 가서 에케부 결박이 돼가지고 죽을 때 손에 이제 그 칼을 들고 다 죽이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천사가 눈물을 뚝 흘려요. 그러면서 이 칼이 확 녹슬었어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전설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눈물을 똑 흘려가지고 칼이 녹을 딱 쓸 때 그 천사의 눈물 방울이 틱 떨어져가지고 이삭의 눈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잘 안 보였다 그 뒤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아주 웃기는 비슷한 우리가 좀 에이 하고 이제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은 이 뒤에 가면은 이삭의 눈이 어떻게 나와요? 어두워지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면서 이제 만져보죠. 이게 내 아들 에서가 맞냐? 손 좀 줘봐라 하고 이제 털이 있는 거 없는 거 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면은 육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뭐가 가려워졌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좋아하게 돼, 육적인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리워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람을 좋아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난 저 사람 믿어. 난 저 사람이 좋아. 하고 그냥 줄줄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아무 분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이거를 잘 저는 주님께서 이것도 허락을 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는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잖아요. 부부는 우리 한국말에도 있죠. 부부는 무슨 동체? 일심동체,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무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게 원래 디자인된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도 자기 아내를 옆에서 나오게 해서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예수님도 자기의 신부인 교회와 하나였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지금 여기서도 이삭하고 누구는 하나? 리브가는 하나여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지금 상반된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육적인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를 이게 반대로 이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부부 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모습을 서로 다르게 사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삭이 더 파워가 있겠어요? 리브가가 파워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내가 파워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밥이라도 더 먹지? 그러면서 아내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분명히 파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이삭이 지금 뭐에 뿅 갔어요? 고기 맛을 봤어요. 고기 맛을 봐가지고 지금 누구만 지금 있는 거예요? 에서만 있는 거예요. 내 큰아들 에서 오늘도 고기를 잡아왔구나. 야, 너는 최고다 하면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걸 채워주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사주는 사람 좋죠. 그럼 맞아요. 고기 사주는 사람 좋은데 그것만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리브가는 왜 고기 별로 안 좋아했나요? 채식주의자였나요? 왜 리브가는 에서를 안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장막에 거주하였다니까는 제 옆에서 엄마를 많이 도와줬으니까는 밖에 맨날 나가는 들의 사람하고는 상관 안 하고 우리 내 옆에서 도와주는 착한 아들, 예쁜 아들, 털도 없고 털 있으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데 털이 없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을 좋아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왜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고 위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게 리브가의 믿음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태가 있어요. 태 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지금 이게 누구 뜻이다?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걸 안 나타내고 있어요. 이삭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했는가는 몰라요. 하지만 리브가는 자기가 이 기도 응답을 직접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고기 갖다 주고 육적인 거 내 육적인 걸 채워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그때 당시의 문화와 풍속상 장자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장자를 더 사랑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은 그러질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 더 관심을 두고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의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장자권에 대해서 나올 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들아 내 말대로 해라. 만약에 이것으로 네가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받겠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고대 사회에서 저주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해는 내가 당할 거야. 모든 저주는 내가 당할 거야. 모든 죽음은 내가 감당할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리브가의 마음이에요. 이 리브가의 마음은 그냥 애착이 아니라고요. 리브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너무 이뻐. 이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 것이 여러분들한테 왔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후원금을 막 진짜 막 한 몇백만 불 주고 사역을 막 크게 주고 막 여기 육적인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오면은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돈이 됐건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감정과 어떤 이런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만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굉장히 잘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걸 아주 그냥 혹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애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육적인 모습으로 그냥 끝낼 수가 있다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야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그 영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라고 있어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자,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을 왜 쑤었대요? 그냥 맥없이? 이 사람들은 그냥 맨날 죽만 먹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은 그 애도하는 습관으로 우리 이제 장례식장 가면은 뭐가 많아요? 음식이? 네, 장례식장에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장례식장에 먹는 음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결혼식 할 때는 뭐 국수를 먹고 갈비탕을 먹고 막 먹잖아요. 장례식장에는 그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육개장? 어쨌든 먹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듯이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의미에서 이 붉은 콩죽을 끓여 먹었다고 해요. 네. 저도 이제 왜 그런가는 몰라요. 그냥 그때 이제 문헌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콩죽을 끓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른 미드라시의 문헌에서는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에서가 길에 가던 그 자기 시종과 함께 그 니므롯이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에서도 사냥하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이 니므롯을 죽이고 니므롯의 벌을 차지했다. 니므롯의 옷을 차지하게 됐다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자기 전설이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 옷은 또 이제 어디서 나왔냐? 그걸 보면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게 되잖아요. 네, 그 가죽옷이다. 그리고 그 가죽옷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통치의 어떤 상징이니까 그 옷을 노아에게 주었고 노아가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 함이 그걸 훔쳐왔고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이거를 가지고 되었다. 그래서 니므롯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또 어떤 종교의 바벨론 종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생각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자, 이제 그 바벨론 신화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에서가 그것을 니므롯을 죽이고 이걸 뺏었다라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설에서는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막 심히 피곤해가지고 왔어요. 그 야곱에게 딱 이르되 야,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냥 레드 스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붉은 것이라. 음식이라도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아주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 빨간 죽죽한 거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음식을 딱 해서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엄마잖아요. 그렇죠? 엄마들 많잖아요, 우리. 엄마가 음식을 했어. 오늘 좀 이렇게 칼칼하니 뭐 비도 오고 그래서 윤기 잠깐 끓였어요. 다 끓였는데 아들이 딱 와가지고 아니면 남편이 오든지 누군가 딱 와가지고 거기 뻘시물한 거 뭐 좀 줘봐 이거 얘기하는 거고 엄마 이 냄새가 기가 막혀요. 이게 왜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뭐예요? 보니까는 막 고기랑 뭐가 막 잔뜩 들어갔어요. 이야 하면서 이걸 달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와가지고 그 빨간 죽죽하고 아무것도 아니 생긴 거 좀 쓰레기같이 생긴 거 좀 줘봐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으로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라고 나와요. 이 전에 에서의 모습은요 털난 사람이라서 에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레드띵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거라고 해서 거기로부터 에돔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냐면요 처음에는 이 에서는 그냥 털난 육적인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서는 아담아 에돔의 부르심이 완전히 확증이 딱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왜 그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뭘 팔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 전까지는 계속 누가 장자였어요? 에서가 당연히 장자였어요. 근데 에서가 그 장자권을 빨간 무엇인가로 팔아버리면서 그 빨간 무엇은 뭐냐면요 빨간 흙이에요. 빨간 흙. 우리 콩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빨간 거라고 했으니까 그 빨간 거가 아담아 빨간 흙.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빨간 흙을 그 진흙 그 흙 있잖아요. 그 흙을 쫙 한 움큼 잡아서 우리가 광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빨간 황토흙이야. 물이 묻으면 진흙이 되는데 물이 마르면 뭐가 돼요? 먼지 더스트. 먼지. 쫙 뿌리면 바람이 쫙 하면 쑥 없어지죠. 그거를 입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수를 먹고 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살잖아요. 지금 얘는 뭘 먹겠다고 한 거예요? 빨간 거를 먹겠대요. 그게 뭐냐면요, 그 더스트인 거예요. 먼지인 거예요. 사탄한테 뭐라고 그러죠? 뱀한테? 주님께서 뱀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뭘 먹겠다? 흙을 먹겠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택한 것도 뭐예요? 육적인 것, 곧 무엇으로 변할 것? 흙으로 변할 거를 선택한 거예요. 쫙 하면서 막 그 먼지가 다 보이죠. 예, 여러분 이거 그 비주얼라이즈 하셔야 돼요. 먼지가 쫙 보이는데 내가 이거를 선택한다. 이건 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으로 누구한테 갔어요? 리브가한테 간 거예요. 리브가가 딱 봤을 때는 에서는 아직 에돔이 안 됐잖아요. 에서는 man of field예요. 들의 사람,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치고받고 있는 그 두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택할 것인가, 누굴 사랑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고기 주면 좋아하잖아요. 저도 고기 딱 주면 좋아해요. 예, 그게 내 안에 있는 이삭인 거예요. 나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우쭈쭈도 해가지고 막 어깨 뽕 쫙 올라가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걸 대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으로 인해서, 예배로 인해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기뻐하고 당장 나한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서 이것이 출산해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혹시 나에게 이 대를 이어서 유업을 받게 하는 게 있다라면은 에서가 받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에케브 야곱이 받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누가 그 유업을 받을 수 있겠냐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에서가 이르되 아이고 내가 배고파 죽겠네.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얘기해요. 왜요? 뭘 받았어요? 지금 에서는 니므롯의 갑옷, 니므롯의 옷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에서가 먹고자 하는 거는 육적인 것. 여러분들 먹고 뭐 된다 그래요? 먹으면 똥 된다 그러잖아요. 먹으면은 그냥 먹고 없어질 거를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도 그거죠. 죽으면 흙 될 거예요. 우리의 육은 죽으면 흙 될 건데 우리는 그걸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건 돈이지. 그래, 내가 돈을 벌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빨간 죽죽한 내가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주겠다? 내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주겠다. 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홀히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들이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거. 우리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그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보다 다른 거에 관심을 둘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리브가를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얘기를 했죠. 리브가는 그것을 알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육적인 것을 만족시켜주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야곱이 사기꾼 같아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속였어요? 야곱 이삭을 속인 사람은 리브가예요. 그렇잖아요. 리브가한테 야 아빠가 이래 있어. 너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 내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속인 게 아니에요. 야곱은 가가지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머니는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리브가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면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리브가가 이걸 속인 거예요. 하지만은 리브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취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여서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그 다음에 에서가 오잖아요. 에서가 딱 왔을 때 심히 떨며 두려워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그 애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막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아까 야곱에게 했던 축복은 취소하고 내가 너한테 다른 축복을 내리노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아까 그놈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속였으므로 저주가 뭐 몇 배로 임할지요. 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말 바꾸는 게 얼마나 쉬워요. 손바닥 뒤집은 것처럼 바꾸잖아요. 말 바꾸는 거. 그런데 이삭은 그거 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벌벌 떨면서 너에게 줄 축복은 없다. 그리고 너에게 줄 축복은 이것이다 하고 다른 축복을 해줘요. 다른 축복을. 그 축복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멍에를 꺾게 되는데 네가 원했을 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해줘요. 아버지 저에게 줄 축복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막 울고 막 불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왜 그 현상이 왜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에서를 보고 리브가의 그 속임을 누가 깨달았어요? 이삭이 깨닫는 거예요. 이삭이 딱 깨닫고 나서 기분이 나빴으면은 이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한 짓이 이거 다 알고 나를 속였구나 하고 소리를 꽥 지를 수가 있는데 안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옆에 리브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의 덮였던 눈이 열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리브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라는 어땠어요? 우리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하나 했어요. 뭘 했을까요? 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기를 낳는 거, 아들을 낳는 건데 자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무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였냐면은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한테 내어준 거였어요.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저라면 그냥 애기 안 낳고 살면 살았지 나는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질 않고 자기의 여종을 줬어요. 저는 그것도 하갈을 엄청난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그 방법이 육적인 방법이었을 뿐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데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애를 낳게 하겠어요. 왜냐면 그 아기가 딱 나오면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위치가 이제 떨어지게 될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왕조 실록 이런 거 봐도 누가 여왕이 후궁이 애기 나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막 칼부림 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를 알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성장을 시켰어요. 리브가도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합니까? 리브가의 입장으로서 내가 왜 여기 시집 왔나요? 내가 왜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리브가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용감한 여자예요. 그 막 처음 보는 낙타 10마리가 있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막 물도 퍼주고 다른 사람은 왔다고 안 써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보면은 다 공격하고 죽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물 퍼다 주고 물 달라니까 물 퍼다 주고 이게 엄청난 친절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만약에 그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종들하고 같이 있는데 돌변해서 이 사람 납치해가면 어떡해? 고대사회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물을 줬다니까요. 그럼 굉장히 친절한 표현이고 아주 용감한 모습이에요. 게다가 뭐 낙타까지 막 물을 먹였어요.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낯선 땅으로 가고 자기가 모르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집을 갔는데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낳는데도 그 애들이 막 치고 먹고 난린 거예요. 남편은 고기의 맛을 보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리브가의 거짓말로 인해서 리브가는 어떤 환경에 처해지냐면은 두 아들을 잃어요. 에서는 어머니가 사주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도망가게 되고 나가게 돼서 뭐 하게 돼요? 헷족 속의 여자 둘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라림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던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아빠가 아니라 누구야? 형의 얼굴을 피해서 또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 대가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악한 일의 대가가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운명입니까? 근데 이 여자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싸우고 있는 내 삶의 내 열매도 육적인 것이 나오는가 영적인 것이 나오는가 이 둘 중에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마치 지금 우리 교회들도 더 이상 출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해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출산해내는 주님의 신부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이삭처럼 고기를 좋아해서 육적인 걸 좋아해서 내 눈이 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